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회복되어서 찬양대가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사전을 보면은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쉽게 은혜를 설명하면 그냥 은혜는 은혜예요. 그죠? 은혜 은자에 은혜의 자예요.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뭔가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질병이 나아요. 이런 것만 은혜인가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음이 또 은혜라고 말하죠. 내 말씀 들을 때 가슴 뭉클함을 경험해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설교가들은요, 말씀 가운데 예와 만담, 축구 같은 걸 섞어 가지고서 설교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시간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거에 은혜인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단순히 이러한 것에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곡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깊이보다는 이 넓이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다양함을. 그런가 하면 어떤 진중한 무거움보다는 가벼운 이런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성향을 가장 빠르게 캐치하는 곳이 실은 방송사예요. 여러분, 요즘 그 나오는 방송사들을 보십시오. 장편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그죠? 다 단편, 중편이에요. 다 오락 프로예요. 작품성보다는 시청률이에요. 시청률에 목숨을 걸어요.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아라 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줘야 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전도 일반 개신교회보다요, 이단들이 더 적극적인 거 아세요? 말씀? 저는 원래 충청도라 말도 느리고 예화를 하면은요 싸늘해져요. 그래서 예화를 잘 안 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예화를 하면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그 예화가 깨달아져서 그때 웃는데잖아요. 피식하고. 제가 그런 싱거운 놈인데 어떻게 예화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더 재밌게 설교해요. 더 파워 있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화려함이 있어요. 그 언변수를 보세요. 더 위트 있고요. 예수님이 이후로 참 목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 사도 같은 사도는 자기밖에 없어요. 다 거짓 사꾼 목자. 성도들도 자기들 무리 아니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식당에 보면은 이런 거 보셨죠? 원조 식당.
근데 이 원조 식당 옆에 또 무슨 식당 있어요? 진짜 원조 식당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원조와 진짜 원조 식당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오는 게 달라요. 진짜 정말 원조는요, 툭툭 던져놓듯이 그냥 놔요. 그죠? 뭐 밑반찬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먹으려면 먹고 올라만 오고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진짜 원조를 쓴 집은요, 밑반찬도 참 정갈하고 모든 게 다 서비스도 좋아요. 그런데 퉁명스럽게 파는 거기가 진짜인 거예요. 어디 가면 할머니 집이 원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할머니 앞에 외자를 붙였어요. 외할머니 집. 그러니까 그 옆에 또 하나 원조가 생겨요. 뭐죠? 이모 집. 그러니까 할머니 집 옆으로 또 하나 생기는데 고모 집. 4개가 다 원조예요. 방송사마다 다 나왔어요. 근데 맛을 보면은 별 5개가 아니에요. 별이 물에 빠진 맛이에요. 별 맛 없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교회라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원조예요. 아멘. 걔들이 뭐라고 말하는 우리가 원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퉁명스러워, 또 적극적으로 이게 원조니까 때로 마치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그게 아니야.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꾸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더 유익함이 있는 것 같고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고 즐거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가운데에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단순히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고 질병이 나음을 얻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다고 그게 다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변화됨을 위해서인 것이, 그 변화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어느새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호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교회는요, 그 구성원된 하나님 백성된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맞춰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석관 제1교회는 나 한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맞춰나감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기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 말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그때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체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은혜가 그때 그 장소에만 있었던가요? 지금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옛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은혜 받음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요, 눈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느 정도 양이 되지 않으면 은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자꾸 다른 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환난을 주시고 어떤 질병의 고난을 주셔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할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같은 맛을 느끼기 위해 오늘 내가 어려움을 자처하길 기도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사모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채워지는 것이,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상대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나보다 100배 낫네 라고 좀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저기요, 100배를 진짜, 무슨, 진짜 좀 감정이 실려야지. 그래도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진짜 100배 낫네 이렇게 하셔야지. 100배 낫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옆에 분 보시고서 나보다 100배는 낫네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산상성회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교회도 1년에 예전에는 봄, 가을로 부흥성회 한 거 아세요? 모든 은혜 앞에서 다 받아요.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해서.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그 은혜가 다 어디 바지 주머니에 구멍이 났는데 다 잃어버리고 똑같아요. 그분은 1년 동안 그냥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진리의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정에서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라는 말은요, 굉장히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날마다 샘솟는 것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인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라고 말해.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말도 원뜻은 염려를 멈추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멈춰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와 간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여. 이 기도가 뭐예요? 간구가 뭐예요? 한국 말을 갖다가 한글로 써놓다 보니까 앞에 기도는 우리가 하는, 오늘 우리 박전은 기도에 그런 게 기도예요. 근데 주여 하는 건 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요, 뒤에 있는 간구는, 오늘 저는 기도는 그게 간구예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간구예요. 그럼 앞에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게 기도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요구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이게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확신 속에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사에게서는요, 자연스럽게 약품 냄새 나요. 한의사에게서는 한약 냄새 나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요. 아멘. 말할 때 달라요. 말할 때 이미 달라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서 그러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요.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교인들이 안 돼요. 여기 장로님 타셨구나, 목사님 타셨구나. 한약 냄새 나면 장로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향수 냄새 나면 목사님 내려가셨구나. 이제 여러분, 오늘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도구인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게 그리스도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 마음이 문제죠. 감사는 우리 마음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만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요,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 동탄에 시온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하근수 감독님 표어가 뭐냐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예요. 인사만 잘해도. 그 형님이 옛날에도 인사를 잘했어요. 우리 동네 형인데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러더니 만사가 인사라고. 정말 여기는 그 인사가 아니야, 그냥 꾹꾹 숙이는 거,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감동에서 더 큰 것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망하기보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이걸 축복합니다. 그
그리할 때 그 실패는요 일시간의 실패고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요 좋은 환경도 지옥을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좋지 않은 환경도 천국을 만들어요. 불평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공기의 질이 달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장소에는 감사의 공기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와 간청보다 또한 감사하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요청하기보다는 떼를 쓰는 일이 많죠. 그죠? 근데 엄마와 아빠는 그것을 들어줍니다. 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했어요. 장성해서도 떼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복장 터진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초신자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초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끝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의 아미타불 아멘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제가 영상으로 봤다니까요. 제가 아는 교회 성도님이라니까요. 하도 신기해서 찍어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 연주가 깊어졌어요. 그런데도 떼쓰듯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기적의 삶보다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신의 은혜잖아요. 사실 아픈 가운데 기도함으로 낫는 것 은혜죠. 그런데 안 아픈 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은혜지만 평탄하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의 계속됨, 그것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